역대상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갓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는 갓 자손 땅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자, 이 갓은 이 야곱의 첩 실바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갓의 후손은 이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두고 이쪽 동쪽 있고 서쪽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요단강 서쪽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갓 지파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쪽의 땅을 받은 지파가 세 개의 지파죠. 그래서 이 갓 지파도 있고 루벤 지파도 있고 므낫세 반 지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돼서 므낫세 반 지파는 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편 쪽에 있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서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쪽에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절반이,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이 서쪽, 그리고 요단강하고 갈릴리 호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서쪽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루벤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는 이제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이고, 이 저기 뭐냐, 루벤 지파는 그 남쪽에, 그분 사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쪽에,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에 이제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갓 지파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랑 루벤 지파 사이에 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갓의 후손들과 거주한 땅을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5장 12절부터 16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분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그래서 이 갓의 후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땅을 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넓이를 보면 16절에 나오는데, 바산 길르앗과 샤론의 모든 들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땅은, 그러니까 길르앗 북쪽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이 그 동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하고 갈릴리 호수 동쪽인데, 거기는 이제 헬몬산, 북쪽으로는 헬몬산이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하우라 산맥이 있고, 남쪽으로는 야르묵강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을 있어요. 그래서 바산 왕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뺏어서 바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샤론 평야는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샤론 평야는 지중해, 이제 이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를 설교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이제 서쪽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욥바 있죠? 욥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갔던 욥바.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가 이제 지중해 쪽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요단 동쪽까지 샤론 평야라고 그래요. 굉장히 넓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요단 서쪽, 요단 동쪽 다 걸쳐서 이제 샤론 평야라고 그러는데 이 갓지파는 이 서쪽은 없죠.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야라고 하는 이름처럼 여기는 풀과 꽃 이런 것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목축지. 그러니까 짐승을 소, 양, 염소 기르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갓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바산 왕이 공격을 하죠. 그다음에 아모리 왕들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게 돼요. 이겼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지파들은 이 목양하는 지파들이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이것이 이제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들어서 줘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제 이 세 개의 지파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은 땅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이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서 요단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격을 또 가장 먼저 받죠. 침공을. 그래서 이 지파들은 이 갓지파는 결국에는 육적인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불쌍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 눈에 보는 건 지금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외국의 그 아수르나 바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결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실은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적 축복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만 뺏기는 게 아니고 영적 축복을 빼앗기면 육적 축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아주 좋은 동산에 살았는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육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니까 육적인 축복도 빼앗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축복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건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적 축복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육적 축복에 욕심을 낸다고. 근데 이 육적 축복에 빠져버리면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고 결국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축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시고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영적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는 육적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 더 큰 것임을 알고 이 영적 축복을 받는 자가 되야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록 시기를 기록합니다. 역대상 5장 17절.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족보 기록 시기가 남쪽의 유다의 왕은 요담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때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왕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게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다. 이게 확인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다 기록을 하고 왕들도 기록하는 것은 이제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분배받았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경의 기록 목적 때문에 이 현대 이스라엘,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빼앗긴 지 2000년 만에 다시 찾죠. 예수님 시대 때 멸망당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본 게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실제로 이 땅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자녀들한테 간증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뭐가 있냐면 지금 당장은 안 믿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자녀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 인간은 악해서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몰라요. 10번, 20번 들어도 몰라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떠올라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자기가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꼭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영적인 축복을 삼하는 자만이 진짜 축복을 받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